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을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백신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빠르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진행 중인 가정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깊이 뿌리 내려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을 강건케 하시고 운영 중인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 불쌍한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전처럼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30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이 민족의 재파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들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 바울에게 변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은 어제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에 잘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죄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을 당한 바울은 자신이 소유를 일으킬 시간도 없었고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목격자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변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근거가 구약의 하나님과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있다고까지 추가로 밝히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스스로가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추가로 변론한 부분, 주장한 부분이 바로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들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복음,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나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이나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바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삶 혹은 죽었어도 부활해서 다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 등등 세계의 주요 종교만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은 종교들은 수천 개 이상이나 될 정도로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종교에도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예전에 뉴욕 리드머 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저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처럼 순결하여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그리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늘 죽음의 공포에 휘둘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음은, 유일한 좋은 소식은 바로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산재해 있고 코로나 같은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뉴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이웃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몰랐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무서운 병들이 많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갑작스런 여러 사고와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들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모두 다 공포를 불어넣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내가 죽고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 이상의 것입니다. 현재 병상에서 중한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더욱 이 부활신앙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한 질병도 우리의 아픔도 모두 깨뜨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아픈 몸과 아픈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육체적인 아픔과 그리고 정신적인 슬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그리고 한 자매된 자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반드시 부활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신앙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각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부활신앙을 꼭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해결케 하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신앙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이 부활신앙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부 쿠데타로 아직도 매일같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 땅에도 이 부활신앙이 전해져서 비극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것은 오직 주님의 부활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부활신앙을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픈 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참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이 부활신앙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부활신앙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부활신앙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같이 뉴스에서 주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뉴스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주의 부활신앙이 잘 전달되어서 아버지 학대를 받은 그 피해자들이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믿고 회복되고 온전히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부 쿠데타로 아직도 매일같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군부의 총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민호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민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